욥기서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3장, 14장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변론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로 28절인데 2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 전에 두 가지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손을 들어서 자신을 치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만 허락된다면 욥은 피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담대하게 아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23절,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자신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가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이 지었을지도 모를 그러한 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시고 대적으로 여기시느냐는 것인데,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욥이 유지해 왔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시고 마치 대적을 대하듯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보잘것없는 자신을 왜 이다지도 가혹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낙엽과 검불로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막강한 대적을 다루듯이 추격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흉악한 죄인처럼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자신의 발자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라.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책 한 권만 읽고서도 정말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오히려 수많은 책을 읽은 이제 와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리고 두려운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확고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위기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극적인 간증도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분들, 또 이유 없이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자문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 욥의 모습이 위로가 됩니다. 잔인하지만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욥처럼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 욥이 의로와서 정말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장수를 누리고 죽었더라면 정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고통받고 있거나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면 또 급박한 상황 속에 간절한 그러한 소원과 간구가 있다면 욥처럼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호소하면,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로 1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은 먼저 1절로 5절 인간의 공고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의 생애를 꽃과 그림자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요.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림자 역시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마저도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 인간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면 과연 누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 인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과 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차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12절 욥은 품꾼 같은 인생에게 쉼을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잠시라도 감시의 눈길을 돌리셔서 자신이 숨을 돌리고 품꾼만큼이라도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의 생명을 나무의 생명과 비교하면서 찍혀도 다시 새싹이 돋고 뿌리가 늙어도 물만 공급되면 다시 소생하는 나무에 비해서 한번 죽으면 물이 말라버린 강과 바닥에 드러난 호수처럼 그것으로 모두 끝나고 마는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밋빛 인생이라 착각하면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세가 걸었던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나그네인데 눈물과 땀이 그 길에 서려 있고 지루하고 고독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마라톤으로 바뀌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는 인생이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걷다 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탈락하고 절망에 빠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불행한 일들, 이게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인간은 언젠가 불행한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어진 그런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죠.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의미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제가 감당해 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짧은 인생 또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후회 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2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욥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도 그 하나님의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한을 좀 정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주면 기한이 있으면 그러면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더욱 간절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즉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 자, 놀랍게도 욥은 이 극심한 고통 중에도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만약 우리가 욥이 당한 그러한 고통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당했더라도 좌절해서 낙심해서 우리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겠죠. 자,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욥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또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할 때 신앙생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작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질병도 가난도 자녀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겠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든 인생길이라도 우리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